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공의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과정을 공의라 그래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사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혼령을 불러내려고 하는 이 이상한 본문 안에서도 맹세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이나 자기 급하다고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함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는 이상한 짓.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팔아 자기 이속 세리는 죄예요. 예수님 팔아 자기 이름, 자기 이익 챙기는 짓이에요. 이거 불신자들은 못 짓는 죄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닌 척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팔아 예수 이름 팔아 결국 자기 이속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겠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충성이라 말하는 이 공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공의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성품이 아니에요. 공의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성품이 아니고요. 이사야 60장 1절 보니까 공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세워지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 공의를 받아 별처럼 빛나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다. 여러분 꼭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별처럼 빛나야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공의 가운데 내가 빛나야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처럼 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달처럼 햇빛을 받아 반사체로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빛나야 되는데 체면이 중요했던 사울, 자존심이 중요했던 사울, 스스로 빛을 내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엉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의 빛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충성인 공의 위에 서야 여러분 우리는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만들라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보고 빛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빛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내게 비추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을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때 빛나는 우리의 빛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를 잃어버리면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공의를 잃어버리면 어두움이 찾아가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생명의 새가 본문에서도 자기 스스로 어두움을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왜? 불안하니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걸 보고요, 사울이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지금 기분이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단순히 불안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그가 애당초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었으니까. 버려오는 과정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갔나요? 자기의 이익을 찾아갔지. 자기 체면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예전에 제가 강조해 드렸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고 사무엘이 돌아가는 사무엘을 붙잡는 것까진 좋아.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그때 했던 말이 뭐라고요? 이렇게 가시면 사람들 앞에 내 얼굴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대. 근데 그 순간에도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챙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다음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을 요나단도 알고 사울도 알았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은 그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데 정작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세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왕권을 붙잡고 공의의 삶을 잃어버린 그 마지막 추락하는 모습이, 바닥을 모르고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것이 뭐예요? 엔도로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단순히 공평한 것도 아니고 착한 행동도 아닙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충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선택했죠.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오늘 엠드로 신접한 여인 앞에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여전히 누구를 말하고 있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를 말하고 있다니까.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사울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과 혼란과 분노와 시기와 영적 어두움이라. 생가본문으로도 나오지만 블레셋이 진을 치고 마음이 극히 불안해지고 떨리는데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질 않지. 관심이 있어야 들리는 건데 관심이 없으면 들리질 않아요. 이걸 칵테일 효과 막 그러더라고요. 칵테일 효과 뭐 이게 뭐냐면 어떤 뭐 파티 장소에서 막 무성한 파티 장소에서 막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희한하게 자기 이름은 잘 들린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심지어는 누가 날 부르는 게 아닌데 나 부르는 줄 알고 뒤돌아오면서 뭐라고요? 그럴 때도 있었으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 소란스러운 파티 현장에서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리는 내 이름은 잘 들릴까? 관심 있으니까. 가끔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여러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관심이에요. 중심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중심에서 나오는 관심이에요. 중심에서 나오는 그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큐티할 때 들리고 기도할 때 들리고. 이게 어서 어렵고 뭐 대단한 뭐 기도원의 무슨 뭐 신령한 원장님들이 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호도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여러분 또 만나시면 하나님 이름 팔아 자기 작은 따옴표하고 영적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100%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것이 어렵고 대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관건은 뭐라고요? 중심에서 나오는 관심이에요. 근데 사울이 자기가 다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찾으려고 물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오진 않았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즉시 죽거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따먹고 바로 그냥 독약 먹듯이 죽어버렸으면 하나님 말씀 진짠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를도 보면 선악과 따먹고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됐죠. 900여 년이 걸렸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상 가는 끝이 죽음이 맞으면 따먹는 순간 죽은 게 맞죠. 그런데 왜 바로 독약 먹듯 죽지 않고 사약 먹듯 죽지 않고 천천히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천천히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그런데 그 천천히 회개의 기회를 사울은 잡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요.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뜻을 세워가기는 어렵죠. 그 추락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는데, 사울이 오늘 보면 그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드려도 예배를 해도 뭔가 아무것도 없는, 사실 우림과 둠빔이 지금 사울에게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사울의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죠. 사울에게 죽임 당한, 다윗 만났는데 칼 주고 했다고. 죽일 때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 나왔었어요? 아비아달이 우림과 둠빔을 가져갔거든. 그런데 사울에게 또 우림과 둠빔이 있네. 이거 뭐야? 그럼 이게 뭘까요? 없어졌으니까 만든 거겠죠? 만들면 다 우림과 둠빔이에요? 만들면 다 우림과 둠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원래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구색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체면 이런 것들. 사울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28장 3절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역설을 극단적으로 보여줘. 28장 3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미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어요. 25장에서 죽었는데 그 이야기를 28장에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이 죽고 장사를 지내는 그때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신접한 여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급해지니까 블레셋 군대 보고 자기의 행동을 뒤집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신접한 여인을 죽였으면서 자기가 급해지니까 신접한 여인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끝도 없는 추락.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공의를 잃어버린 사람. 공의가 뭐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충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충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그 생긴 일에 따라 이리 반응하고 저리 반응하고 어디로 들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참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 상황 따라 사건 따라 픽픽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안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그런 분들은 불안해서 옆에 못 두겠어.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생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생기는 일을 누가 다 컨트롤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분이 막 좋아할 때도 불안하고 막 화날 때도 불안하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거나 많으면 여러분 삶 되게 피곤해질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덮고 한 길을 가게 하는 게 뭐예요? 공인 거예요. 공인 뭐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충성이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한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끝없이 추락하는 이 사울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도 뒤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28장 5절은 3절은 누가 죽었기 때문이었다?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이라 그 얘기를 해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참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자기 위의 사람이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인데요, 한편으로는요 영적인 버팀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좀 불편해도 사무엘을 옆에 두면서 그의 어떤 코칭을 받으면서 사울이 갔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꾸며 바라는 것,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면서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각오, 우리가 시작해야 할 기도, 6월 한 달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 마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공의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공의의 별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한결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 공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늘 비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우리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실 때 하셨던 이 말씀, 빛의 아들이, 빛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않으니까. 누구처럼? 사울처럼.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8장 12절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야 우리는 별처럼 빛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별처럼 빛날 때 잠깐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의 가운데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고 하는 충성이 위에 있을 때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거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옆에 사람들도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대어서라도 기회가 제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서 있으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아. 왜요? 그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죠? 그런 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사울처럼 결코 추락하지 말고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왜 그런 신접한 일을 왜 찾아가냐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자기가 했던 행동 뒤집고 신접한 여인 변장에서 찾아갈 정도의 간절함이면 하나님 찾아오면 되겠구만.
그래서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불신자들도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빨간 날 주일마다 어떻게 맨날 교회 가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치? 그 말도 어떤 면에서는 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 안 가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 그 말도 이해가 되지 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상한 마음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 마음 드는 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참 희한한 건 하나님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변장하고 찾아갈까? 그 정성이면 하나님께 가겠네.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추어져서 반사체로서 나아가야 할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에 자꾸 행하고 어두움에 찾아가고 어두움에 숨어들고, 이 양반이 추락을 하는데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추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 장면은 사울이 아직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추락할 수 있는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여러분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의의 빛을 세우는 사람이 내가 되겠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나의 시간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 되겠다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빛에 언제나 비침을 얻고 그 빛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